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랩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과 흩어진 제자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우리의 정신, 마음, 우리의 삶 속에 각인되어지고 불이 내려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에 의해 살아가지고 말씀에 증인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사 우리의 삶 속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 불신앙들이 이 시간 완전히 뽑아지고 치유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 제목은 영적 독립과 25 응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0가지 비밀에 관한 말씀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영적 독립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가지 실수를 하죠. 오늘 본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문제가 생기고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걸 수 있죠. 우리 또한 지금 구원을 받고 이 언약의 여정을 길을 가고 있지만 말씀을 받고 매주 말씀 속에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체질이 육신 체질이고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는 체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 가운데 사는 체질이고 사단에게 종노를 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가 우리의 체질과 같은 거예요. 당연히 그 이전까지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적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서 살고 있는데 형이 죽은 거예요. 하란이라고 하는 첫째 형이 죽고 이제 그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이제 롯이 함께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왜 떠나게 됐냐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시간표로 허락하셔서 문제를 허락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지만 사실 그 말씀을 진짜 안 믿고 그 말씀을 정말 붙잡지 않고 그 말씀에 의해 살아가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생기거나 사건이 터질 때 깨달을 때가 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그래서 말씀을 따라 갔는데 이미 불신앙에 롯을 데리고 갔죠. 자, 그게 바로 실수였어요. 어쩔 수 없이 문제가 터지니까는 원래 있던 체질대로 염려하고 근심해서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불신앙으로 데려왔던 롯과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이제 창세기 13장에 롯을 떠나보내고 여호와께 단을 쌓기 시작을 하죠. 자, 저와 여러분도 평생의 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말씀보다 나의 체질, 나의 기준, 나의 생각에 의해 살아갈 때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우리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이 육신의 체질이 강하다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될까? 이런 불신앙이 될 때가 많거든요. 당연히 사단도 역사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란 곳에 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다른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속게 돼 있고 흔들리게 돼 있고 또 상황 따라서 낙심하게 돼 있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영적 독립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틀린 것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놓고도 이 틀린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그 체질 속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틀린 것을 찾아서 계속해서 복음화 시키는 게 최고의 25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로 이끄시고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만나셔서 약속의 아들을 주셨는데 25년 뒤에나 응답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 우리의 틀린 것을 바꾸시는 과정이에요. 빨리 이것이 바뀌어져서 남은 평생 우리가 정말 멋있게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이 틀린 체질 각인 뿌리를 바꾸시는 일들을 계속 허락하실 겁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그 틀린 것을 빨리 바꾸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대부분의 사람은 말씀이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틀린 일에 붙잡혀요. 그게 결국에는 우상이 돼버리죠. 내 주장이 되든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이 되든지 돈이 되든지 내가 갖고 있는 가슴 깊이 갖고 있는 뭔가 이념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철학일 수 있고요. 이 틀린 일 속에 계속해서 종이 되어가는 거예요. 끌려가게 돼 있어요. 왜냐? 말씀이 사실적으로 안 붙잡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자, 결국에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틀린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받아놓고도 말씀을 따라갔는데 문제와 사건이 터지니까 결국은 틀린 것 때문에 그리고 틀린 일 때문에 틀린 결정을 하는 실수를 하게 되죠. 자, 이러한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이 시간을 두시면서 바꾸시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후손과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생 해야 되는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계속해서 복음으로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25의 응답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길 정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본론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 중의 기도가 선포되어지는 강단의 말씀, 그리고 이미 기록되고 성취된 성경 66권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통해 그리고 매일 기도 수첩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가 제일 우선시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정말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믿지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아요. 그 대부분의 사람 중에 교인이 많다니까요. 요셉과 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은 겁니다. 자, 그것이 어느 날 언약으로 딱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 이게 믿어지니까 형들한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우습게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성취될 거라고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말씀보다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사람의 말을 더 많이 귀담아 들어요. 자, 여기서 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버려야 될 게 뭐냐? 사람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남이 기분 나쁜 말 해도 우리 막 바로 화내잖아요. 그리고 막 그걸 가슴에 담아두고요. 그리고 누가 조금만 막 칭찬해 주면은 어쩔 줄 몰라 하고 기분 좋아지고 하루 종일.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업앤다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붙잡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야생마는요, 절대 길들여지지 않아요. 들깨는요,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에게도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자기가 알아서 살다가 결국 야생에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사람들이 키우고 있는 요즘 뭐 반려동물이라까지 하잖아요. 이런 동물들이 왜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냐? 사람들이 케어해줘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요, 그리고 많이 케어를 해줍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 말이 맞잖아요.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얼마나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사람보다도 훨씬 뭐든지 뭐 새끼 밥 주죠, 웍 시켜주죠, 케어해 주죠, 다치면 병원 데려가 주죠. 여러분, 동물들도 하나님의 서밋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길들여질 때요, 정말 좋은 삶을 삽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길들여져야 돼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셔야 돼요. 요셉이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형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형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살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것이 자기 상태가 돼서 어느 날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막 꿈을 너무 뭐 의지한다든지 신경 쓴다든지 뭐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막 이상한 꿈 꾸면 괜히 기분 나빠지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가 그래서 그래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본 것들이 꿈속에 나타나거나 깊은 내 잠재의식에 있는 것들이 어느 갑자기 꿈속에 안 좋은 걸로 나타나서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또 막 뭐 이상한 좋은 꿈 꾸면은 불신자들은 복권 사고 막 이러죠. 여러분, 꿈이라는 거는요, 내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꿈속에서도 복음과 관련된 꿈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으로까지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실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정말로 큰 축복이겠죠. 요셉이 그런 거예요. 내 평상시의 영적 상태. 우리의 마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언약을,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하니까 형들은 무시하고 시기하기 질투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 야곱은 어땠죠? 그 요셉이 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거나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일 없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영적 상태로 이어지고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말은 담지 마세요.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고 거기에 여러분이 삶이 영향받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돼요. 그걸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버려버려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중심 가운데 딱 담아야 돼요. 그 그릇 속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열매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영적인 힘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되고 끝이 되어야 돼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삶, 그거보다 축복된 삶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위기가 찾아와요. 아브라함에게도 위기가 왔고요, 그리고 언약의 인물들의 모든 여정 속에는 큰 위기들이 때때로 찾아왔어요. 그렇지만 말씀 안에 있는 삶은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이 없는데 위기가 왔다, 그거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실패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멸망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씀 안에 있다면 모든 문제, 위기, 사건이 기회요, 축복의 발판이 돼요. 그 증인들이 바로 렘넌트들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증인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영적인 독립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말씀 안에 사는 삶.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잖아요. 왜? 갑자기 기근이 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니, 자기 가족들도 있고 조카까지 있고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셔서 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문제가 오면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그 두려움이 어느 날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 축복에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주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붙잡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조금만 감사 기도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 속으로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 바랍니다. 자, 말씀 안에 있는데 사단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왜냐? 사단은 살아있거든요. 사단의 역사가 있다란 말이에요. 불신자는 이미 잡혔다란 말이에요. 이 사단은 자신이 잡고 있었던 이 저주 재앙이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복음 듣고 구원받으니까 평생을 역사하고 장난질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밀 까부듯이 우리를 흔들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에 빠지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역사가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세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을 막 사단 흑암 이것도 맞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놓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인도받아 판단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은 바로 말씀 안에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또 내일 똑같은 날이고 똑같은 직장을 가고 똑같은 현장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없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성령인도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말씀 속에 거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잔다. 오늘 하루 실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일터의 현장으로 간다. 여러분 그 현장을 승리할 수 있어요. 이제 어저께 우리 홍 집사님 그리고 홍 권사님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셔서 이제 신방 예배를 갔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홍 권사님, 홍 집사님이 이제 지금까지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인도받아온 그런 간증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다고 매일 두 분이서 그 가게로 들어갈 때 문을 열기 전에 항상 같이 고백하고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자.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여러분 진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바쁜 현장과 일터와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힘과 비밀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또 똑같은 일터의 현장에 사단이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똑같은 반복되는 현장과 가정 또 만남, 사람 관계 이 모든 것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 선포하고 승리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여러분의 삶을 매일 승리시키시는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오늘 가기 전에 오늘 예배 드리시다가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신앙 딱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는 또 신앙 고백하고 선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러분의 매일의 현장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1번과 2번의 언약 붙잡고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증인으로 참된 성공자로 설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자의 능력이 내 것이잖아요. 주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거 맞잖아요. 여러분이 믿을 때, 정말 기도하고 말씀 속에 거할 때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왜냐? 그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24, 1초도 빠지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참 증인으로 쓰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뭡니까? 우리는 그 보호자에 앉으셔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 맞으세요? 우리 사실 알지만 많이 말 안 하고 까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뭐 하나님 자녀 말씀 듣죠. 또 우리가 누구한테 복음 전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고 권세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스스로에게는 우리가 일주일에 얼마만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한테 말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실적으로 믿고 기도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답게 당당하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낙심될 때 더 많은 사람 관계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부모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 들어오면 힘을 얻어야죠. 그리고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막 때도 부리고 그리고 막 짜증도 내고 왜 그러죠? 편하니까. 자녀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그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신분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자녀의 권세를 정말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메시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참된 배경, 보호자의 신분과 권세.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가졌다. 그러므로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우리의 배경이 어마어마한 돈이면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막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막 우리가 무슨 좋은 학력이 있고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이제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고 세상 속에서도 좀 이렇게 자랑도 하고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도 그거를 보고 알겠죠. 왜냐하면 그게 인생이니까. 그게 진짜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아요. 우리는 결국 거기서 복음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말씀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막 뭔가 당장 응답 와서 내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내 자녀가 정말 좋은 데 들어가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막 어마어마하게 부흥돼서 막 힘있고 다 좋지요. 여러분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의 진짜 이유와 목적이 된다면 우리가 불신자랑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거 갖고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보호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눈에 안 보이는 하늘나라의 배경, 이거를 정말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주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영적 독립을 하려면 오늘 말씀을 정말 가슴에 담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말씀 앞에 쓰고 난 다음에야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수많은 말씀을 듣다가도 여러분 스스로 혼자 어느 날 정말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과연 내 이득과 내 어떤 목표를 갖고 정말 이 지금 전도운동에 있는 거 아닌지,
아니면 내가 뭔가 내 꿈을 응답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 후대 자녀의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지, 아니면 뭔가 가시적인 응답이 있기를 원해서 이 좋은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 거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참된 성공이 과연 참된 보호자가 맞는지,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에 맞는지, 그리고 나의 영원한 배경인 이 보호자의 신분권세에 맞는지, 그게 내 심령 속에서 시작되고 결단되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그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실적인 실제 증거를, 인간이 만들어낸 증거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 삶에 주실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증거, 또 우리 전도운동에 함께 하시는 증거, 렘넌트 운동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 그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는 원네스의 축복이 나타날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제 10가지 비밀을 갖고 다시 여정을 가야 되는데, 영적 독립에 참된 언약을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기도문으로 주신 기도문 읽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사단이 깔아놓은 망대에 넘어갈 때가 너무 많고,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위기는 성공할 때, 평안할 때 찾아옵니다. 문제가 생길 때 내 방법, 내 힘으로 싸우면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받아 25응답, 여호와 니시를 높이 드는 보좌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에 증인되는 남은 인생 되기를 이 한 주간 붙잡고 갈 언약의 말씀으로 승리할 것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이번 주 강단에 주셨던 25응답, 여호와 니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깃발 되신 승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2주간 계속 주시는 결론의 말씀, 보좌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붙잡고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또 현장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이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데 영적 독립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보며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흩어진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붙잡아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결단의 시간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 앞에 나의 인생을 두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참된 응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우리 교회 현장 위에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역공과 말씀을 통해서 영적 독립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25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우리의 몸, 우리의 삶,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옵소서. 그 말씀을 누리며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